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대단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감사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으셨다는 것.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비난하고 폭행하고 죽이고 했는데도 오래 참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은혜를 많이 주셔서 그 은혜가 넘쳐서 나를 부르시고 사도로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감사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경제적으로 큰 부를 얻든지 또 세상에서 명예를 얻든지 좋은 자리에 앉든지 이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갔을 때 감사합니까? 부자로 살다가 가난해졌을 때 수입이 많다가 줄어들었는데 감사합니까? 시험 들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올 때 감사합니까?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잘 돼야지 감사하지, 안 되면 괴로워하든지 시험 들든지 원망하든지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면서 받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사도는 당연히 핍박을 받고 욕을 먹어야 될 직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큰 목회를 하든지 큰 역사를 이루면 많은 좋은 것들이 따라갑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이 가만히 있어도 쫓아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고난이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닮기 원하는데 진짜 예수 닮기 원하나?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다 싫어합니다. 왜?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데 누가 요새 고난을 받으려고 그래요? 평안하려고 그러지.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누가 고난을 사모합니까? 희생과 헌신을 사모합니까?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간단한 봉사도 하기 싫어해요. 그냥 편안하게 예배하고 은혜 받고 내가 원하는 거 골라서 하려고 하죠. 그 이상 안 하려고 합니다. 내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을 하지만 고난이 되는 거는 싫어요. 과거에 주를 위해서 고난을 사모하고 그 길을 갔던 사람들도 나이 들어서는 좀 편안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편안해야 감사가 나오죠. 과거에 헌신하고 희생했던 분이나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나 무언가 평안하고 이 세상에 잘 돼야 감사하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 감사하지 않아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건 알지만 주 예수처럼 살려고는 싫어. 그렇게는 못 살겠어요. 예수 믿는 거는 돼.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까지는 괜찮아. 간단한 봉사,
성도들끼리 모이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어쩌다가 밥 한 끼 사주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이상은 NO, 거부합니다. 선을 분명하게 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성경을 보더라도 주여 주여 찾지만 나를 위한 예수를 찾고 나의 안정과 평안을 위한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나 자신인가? 는 거의 생각 안 하고 살죠.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자인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가?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자식, 이 세상에서 나 정도로 살든지 나보다 더 잘 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죠. 정말 예수를 닮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아들, 딸들이 되기 원하나?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성도들은 좀 생각이 달랐죠. 다시 보겠습니다.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랬어요. 감사하다 이거예요. 왜냐?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은 사도고 복음 전하고 하지만은 그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비방자, 예수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던 자다.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내려주셨다. 그래서 내가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때는 내가 몰라가지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비난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궁유를 베풀어 주셨다.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넘치는 은혜냐.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알고 그런 자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 자체가 뭘 잘해 주셔서가 아니라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나 큰 은혜고 너무나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뭔가 크고 좋은 것을 부어주셔야 그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 믿었으면 과연 내 가정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주시옵소서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좋은 거 주시옵소서 이거 평소 하시고 오늘 이 밤에는 과연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내 가족들이 예수 안 믿었으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참담할 겁니다. 지금이 우울하고 괴롭고 실패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이 기준이 되니까 못 살고 있는 것 같죠? 저는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뭘 지금입니까? 20대 초반에 대학생 때 졸업하기도 전에 비명 횡사했습니다. 길거리에서 객사했을 거예요. 아주 저는 너무 확실해요. 아주 그냥 영화 보듯이 보여요. 너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다 끝났을까? 졸업하기 전에 인생 마감했을 겁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이게 지금까지 지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죠. 예수 안 믿었으면 이게 벌써 끝나도 끝장났죠. 어떻게? 제가 교인들도 가만히 보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예수 안 믿었으면 저 사람 어떻게 됐을까? 저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 끝나도 벌써 깨지고 박살났습니다. 근데 그거 잘 몰라요. 근데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면서 또 15절에 보세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라 이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런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게 핵심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요, 그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율법으로 흠이 없으면 얼마나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 거예요. 굉장한 수준이죠. 열심도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이단, 사입이라고 취급해서 핍박하는 겁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도.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너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사이비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을 뒤흔드는 자로 보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막 신천지 취급하는 겁니다. 제거해야 될 대상자, 그들을 제거하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핍박을 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하는 일을 앞장서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없었다면 그거 안 합니다. 근데 살인자도 있고 간음하는 자도 있고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사랑했던 자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한 것 이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도 흠잡을 게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합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뭐 잘 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거, 어느 누구보다 내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착하고 내가 죄 지은 것도 없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완벽하고 신앙생활도 완벽하고 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어찌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더 강하게 깨닫는 사람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죄인임을 깨닫고 그 다음에는 내가 신앙생활도 잘해, 내가 가정생활도 잘해, 내가 사회생활도 잘해,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모범이 돼. 이런 사람은요 갈수록 교만해질지언정 죄인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서도 의인이야, 나는 이걸 해서 의로워. 의만 자꾸 높아져 가는 거예요. 그게 교만해지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가 예수를 알고 나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그 와중인데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참,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죄인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 사랑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래서 16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인데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은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래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나중에 나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야, 바울 같은 사람도 저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앞장선 자도 구원받더라, 용서받더라. 그런 자라도 주님 만나서 변화되고 회개하고 거듭나면 사도로 크게 쓰임을 받더라. 그래서 후에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자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가 구원해 주시고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쓴 글들이 신약 성경 서신서의 대부분이고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그렇게 계속 쓰임받고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성경의 저자로서
그가 쓴 글이 정경에 포함된 건 왜 그럴까요? 이렇게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교회를 여러 개 세웠어. 나는 몇 명한테 전도했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야? 이런 게 없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 많잖아요. 교회를 몇 개 세우고 교회 뭐 몇 명이 되고 뭐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을 했고 이름 밑에 이력 보면 막 긴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아주 그거 보면 딱 나와요. 이 사람 견적이. 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하고 뭐 하다 할지라도 아니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 수준 낮은 사람이죠.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 교회 교인들도 몰라요. 주변 사람들도 몰라. 가족들도 몰라. 기뻐하고 좋아하기만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것도 괴수,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큰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가 목에 힘을 주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는 힘줄지언정 누구랑 비교하면서 뭐 좀 더 높은 자리 가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요, 힘주려면 사람들이 있는 데서 뭐 좀 잘난 척하고 힘주고 인정받고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세우려고 힘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 중에 얼마나 큰 자인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 이걸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돼요. 왜 우리가 감사가 없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안 주시고 저 사람한테만 주고 왜 나는 사랑 안 하시는가? 이런 생각 왜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감사할 수 있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알 때 그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 인식할 때 비로소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먼저 외치신 거예요. 은혜 받아라, 구원 받아라, 영생 얻어라, 고침 받아라, 나를 믿어라 하기 이전에 회개하라 먼저 말씀을 하시고 외치셨습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것도 잘합니다, 저것도 잘합니다,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회개 못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나는 성경 열심히 보는데요, 기도도 했는데요, 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원망 불평 나오지 회개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아니 이런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하고 나오는데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직분 주시고 복음 전하는 자, 고난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수록 고난이 쏟아지지만, 박해가 쏟아지지만 그 일을 하는 것 자체를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 받는 거,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이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하며 사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 똑같이 바라보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항상 깨달으셔서 세상과 반대로 갈 수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넓은 문으로 많은 사람이 가지만 그건 멸망의 길이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가라. 거기는 몇 명 안 가지만 그게 생명의 길이다.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갈 것인가, 사는 길로 갈 것인가? 잘 생각하셔서 남들이 바보 같고 멍청이 같고 미쳤냐고 할지언정 우리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대로 나갈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